오늘 오후 시간에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런 12월 첫 주가 됩니다. 쇼핑몰이나 카페에는 캐롤이 울리고 또 소비주의의 열기가 점점 더 압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흥얼거리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그런 경쾌한 배경음악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부르는 노래는 기다림의 노래고 회복의 노래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관한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억지로 해야만 하는 종교적인 의무입니까? 예배를 억지로 드리려고 하면 정말 힘든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사들에게, 성가대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노래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라고 말을 해도 그거를 의무적으로 들으면 절대 그걸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억지로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따라서 우리는 시편 122편을 새롭게 읽어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노래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도시, 권력의 중심, 승리자의 노래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시대에는 이 시편이 제국의 번영을 합리화하는 그런 노래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흑인 교회에서나 공산권 지하 교회에서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읽는다면 이것은 억압과 차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공동체의 그런 슬픔의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제국의 영광의 노래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는 피난처의 노래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억눌린 자들의 노래로 말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안전하지. 그것은 우리의 쉼터요, 우리의 소망이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의 노래는 너는 강한 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가난하고 약한 자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죠. 그러나 사실 도시,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견고하게 지어진 도시, 또 12지파가 올라가는 곳, 정의의 보좌가 자리하는 곳, 그렇게 4절 5절에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정의를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의 역사를 잘 알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적이 있었고 로마에 의해서도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거기는 분쟁과 폭력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현실만을 반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샬루, 샬롬, 예루살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샬루, 샬롬, 예루살렘 같은 글자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샬루라는 말은 구하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죠. 부름과 요청과 간구를 나타내는 그런 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강이죠. 여기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동일한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샬롬. 이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샬렘이라는 말도 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은 샬롬, 평화의 기초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평화를 향해 부름받은 도시라는 의미도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샬루, 샬롬, 예루살렘이란 말을 직역하면 구하라, 평화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자음을 통하여 라임을 맞추고 노래처럼 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샬루, 샬롬, 예루살렘 하면은 그것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것이 마치 노랫가락처럼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래와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노래하듯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도 기도하듯이 노래해야 합니다. 그냥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싱 어게인도 있고 우리들의 발라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요.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체크할 때 참 실력도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시대를 초월한 감성을 자아내는가. 그러니까 노래 실력, 음악 실력으로도 사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그저 그런 음악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내 힘줄이 온통 곤두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를 때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한 문장을 선포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미 평화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 하나님, 그 도시가 그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시편 122편에는 적어도 4가지의 믿음의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피난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상한 심령의 안식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면 상한 심령이 들어와서 안식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또는 걱정이 있습니까? 때로는 슬픈 감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배당은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치유하는 곳이고, 비교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하는 곳이며, 의무가 아니라 쉼이 있는 피난처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시간이죠. 찬양. 어떻게 보면 찬양은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은 치열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통과 회방, 광야와 약속, 실패와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그저 감정적인 이 고무된 감정의 표현, 그것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이 좀 메마르긴 했죠. 우리가 예전에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벌써 그러면 눈물이 글썽하고,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받은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요즘에는 우리가 잘 못해요. 우리는 음악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치매에 있는 분이 음악을 기억하는 걸 보면 굉장히 놀랍잖아요. 음악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음악이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올 때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기쁨이 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런 음악적 수준을 뛰어넘어서 치열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언제? 병원에서 검사 결과지가 왔습니다. 그 검사 결과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덜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직장에서도 상처를 받고 퇴사를 권고받고 가정도 메마른 사막과 같아서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지? 바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너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세 번째 길은 정의를 행하는 자리. 다윗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정의를 회복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평화를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의 사람이 되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 안에서 평화가 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고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와 이웃 속에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시편 122편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또는 우리가 앞뒤의 찬송들을 부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고 어떤 노래를 안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 찬양을 우리가 앞서 많이 불렀지만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결단입니까? 세상의 소음 뒤로 밀려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시는 노래, 샬롬의 노래, 회복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샬롬, 예루살렘이란 말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장을 부르면서 샬롬이 이곳에 임하기를, 샬롬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노래하며 기도했을 텐데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평화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샬롬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샬롬이 되십시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가는 곳이 폭탄이 되어서 내가 가면 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도 평화라고는 눈 씻고 짜자봐도 찾을 수가 없고 내가 머무는 곳에는 전쟁밖에 없으니 참 우리는 위선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안에 샬롬이 숨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샬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샬롬의 능력, 샬롬의 전파, 샬롬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샬롬의 노래를 부르고 샬롬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구할 때, 우리가 그 평화를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곁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평화를 선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저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지도 않은 세상에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을 전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샬롬의 노래를 뺏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다시금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는 과연 평화의 사도가 되었는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깨어진 자리를 찾아보십시오. 부부간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입니다.
성도들 간에 오해와 불신은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샬롬의 노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즈음하여서 주님의 평화를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슬로건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샬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당신의 18번이 뭡니까? 자기의 노래 18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트롯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락을 좋아하고, 도만강 푸른 모래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절대 잊지 말고 계속해서 불러줘야 할 노래, 당신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노래는 뭐죠? 적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화의 노래가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사람, 샬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